오늘 이 마가복음 3장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나시고 이제 그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손이 오그라들다. 개역 성경에서는 손이 마르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원래 성경이 쓰인 말로 보면 마치 물이 시들듯이, 식물이 시들듯이 원래는 건강했던 그의 손이 조금씩 메말라서 마비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어떤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그의 손이 오른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오른손은요, 보통은 번영과 힘의 상징입니다. 단순히 그가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뿐 아니라 그의 힘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번성함의 근원이 메말라버린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는 결국 죄라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린 죄 있는 우리를 대표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 말라버려서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려서 번성함의 근원이 말라버려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는 이 손이 오그라든 마른 사람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런데 그는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는데, 그런데 이 사이에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은 예수님의 대적들. 2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6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역적으로는 수도인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지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중심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미 높이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선생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이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튀어나오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보다 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저 예수만 좀 없으면 다시 원래 우리의 지위가 회복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 손이 말라서 고생하는 그 인생이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안타깝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든요. 시기심은요, 잘못된 경쟁심은요, 가장 무서운 죄의 연료가 됩니다. 최초의 인간의 죄를 잘 들여다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부족한 건 딱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나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취했죠. 시기심은 하나님까지도 넘보게 합니다. 최초의 살인은 바로 이 시기심 때문에 이루어졌는데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되죠. 잘못된 경쟁심, 시기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려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병들게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 경쟁과 시기심으로 밀고 붙여요. 저 사람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이 만들어요. 돌아보니까 그렇게 자랐더라고요. 1등을 향해 달려가야 돼.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너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삶을 막 밀고 붙여요.
경쟁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시기심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거룩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경쟁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시기심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어떤 사람의 아픔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손마른 자였어요. 사랑이 없는 자들, 분별력이 메말라 버린 자들,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고치기를 또 원하시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4번이나 물으시죠. 무엇이 옳은 것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 앞에 것을 바꿔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정말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고 계세요. 지금 안식일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저 예수가 저 병자를 돌보아 주면 책 잡아서 저를 죽여야겠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 만약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무시하시고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가시는 분이셨다면 그 병자를 불러다가 말씀하셨겠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고쳐주면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수도 있으니까 내일 만납시다. 사람들이 옳은 것을 따라가는 분이셨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지금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그 길을 가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라. 그를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이들은 점점 더 주님 반대편으로 나아가고 있죠. 시기심은 영적인 마비를 가지고 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주님과 멀어져 가요. 근데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모의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는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감사한 건 주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라. 주님의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마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는 이 손이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은 자기 치부였을 거예요. 손을 뒤로 하고 숨기고 다니는 이 자기의 손을 주님이 내밀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마치 오그라든 손처럼 누구에게도 꺼낼 수는 없으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니 주님이 그것을 고쳐주시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주님의 무엇이 옳으냐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12절은요. 악한 귀신들을 향한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악한 귀신들이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 알아봤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라고 꾸짖으세요. 왜 이러셨을까요? 이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아는 것에서 그냥 끝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이 진리이심을 알면 그분에 맞춰가기 위해 지난날의 나의 잘못들을 다 내려놓고
안타깝고 아쉽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 악한 귀신들은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는, 변화도 회개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드러내지 마라. 꾸짖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낼 사람들을 바로 부르세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거든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귀신들에게는 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을 그들을 통해 전하기 원하셨어요. 제자,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제자거든요. 제자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산으로 부르셨어요.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을 거룩하신 주님 계신 곳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몰라요. 그런데 주님 계신 산으로 올라가 보면, 주님과 함께 있어 보면 그때 보이거든요. 아, 무엇이 옳은 것이구나. 무엇이 진짜 가야 할 길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그냥 거기 붙잡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세요. 주님을 알아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까지 쫓아내시려고 하는 그러한 제자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제자는요, 주님 계신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예배의 시간이죠. 우리가 분주하게 일주일을 살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쫓겨가죠. 그러나 이러한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산에 잠시 일상을 멈춰두고 올라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만, 그곳에서 진리고 기준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이 말들은, 이 행동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었구나, 회개하고, 아, 나에게 주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성도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반사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야 우리가 이제 비출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엔 우리를 꼭 보내세요. 여기 있어라, 우리를 붙잡아 두지 않으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해도 주님은 가라, 세상으로 가라, 가정으로, 일상으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준됨을 보이고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며 기준을 배우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맡겨진 삶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것. 12사도의 이름이 쭉 언급됩니다. 베드로부터 쭉 나오는데요, 저는 이 12명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씩 우리에게 주는 그 정보들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항상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4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오늘 그런 순으로 나오거든요. 이 4명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다면 갈릴리는 가장 변두리였습니다.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런 거룩한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무시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4명은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 출신입니다. 조건을,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주님께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우리로 말하면 과격한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몬도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도 많이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끝을 보면 실패자잖아요.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반복하는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감사하는 일에 실패하고, 그런데도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세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가룟 유다를 부르세요. 실패할 사람인데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그렇게 또 실패하는데, 또 사랑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이 길을 못 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이 옳으냐 가르쳐 주세요. 실패하면 또 기회를 주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어쩌면 성경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반복적인 실패하는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복음이고요.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요즘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인 것 같아요.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실패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실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96페이지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이 갑자기 다 짐 싸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밤이었습니다. 평생을 주인으로 모시던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두려워하면서 물건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했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죠. 그리고 그렇게 무서워하던 말과 기병들을 가지고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하나님 때문에 그 홍해에서 심판당하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이고,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그런 억울함들이 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 2달 지나니까 먹을 게 떨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데, 아는데, 그런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 배가 고프고 삶의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늘 2가지 요구 가운데, 2가지 그 큰 기둥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실의 필요, 현실의 요구, 그리고 결핍. 늘 우리의 삶에는 뭔가 채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배고픔처럼, 목마름처럼. 그리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 알죠? 하나님 날 인도하신 걸 알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실의 필요에 더 민감하거든요. 16장의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다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그 아침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며 행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지만, 경험했지만, 내가 오늘 배고프면, 내가 오늘 삶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면 은혜는 모르고요, 당장 원망과 불평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부정적으로 막 가요. 흘러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들은 광야에 다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비판.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고 싶거든요. 그게 타인이 되면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에게 오면 우울감,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죠. 답이 없는 비판과 그냥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죄의 방향인데, 하나님이 이제 대안을 제시해 주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을 우리의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게 만나였습니다. 만나. 이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시면 만나라는 그 어원이 어떻게 나오는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안개처럼 무엇인가가 내려와 있는데 하나님 그걸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물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지난밤 우리가 잠을 자고 어쩌면 오늘 아침에 우리는 지난주와 별다름 없이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호흡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주신 은혜이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반복적인 이 일상이 우리에게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 공급된 만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깨닫는다면 우리 삶은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겠죠. 이 만나로 이제 광야를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어요.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두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원칙은 그날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정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 그런데 우리의 심리는요, 좀 넉넉하게 있어야 내일이 보장될 것 같거든요. 좀 많이 좀 걷어들여놔야 혹시 모를 내일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안심하게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풍족함이 내일을 안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쌓아놓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쌓아놓으면 그것은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내 삶과 내 가정을 악취나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니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계획도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채취하러 나가는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노력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노력도 하고 계획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산다. 내가 쌓아놓고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내가 담보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예외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22절부터 24절인데요. 매주 엿새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걸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매일매일의 양식이 정해져 있었는데 안식일 날은, 안식일을 그렇게 설명해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쉬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 전날 안식일 먹을 것까지 준비하게 하셨고, 그러면 그날은 썩지 않게 하셨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하나님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썩게 하고 냄새나게 하셨는데 안식일 아침에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썩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바깥으로 나가면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정하신 밖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악취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벌레 먹게 할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도구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들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로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만나 자체는 똑같아요. 돈 자체가, 소유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안에 있는가, 내 의지 안에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질문, 무엇이 옳으냐, 이 기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우리의 삶은 시시각각 변하고 기준이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두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옳은 기준의, 옳은 판단의 방향인가? 무엇이 내 자녀를 옳게, 바르게 길러내는 것이고 무엇이 내 소유와 내 시간을 사용하는 옳은 기준인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러한 기도에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늘 그런 고민을 하려고 하죠. 교회는 무엇이 옳은 교회의 모습일까? 세상이 좋아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저는 이제 또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요. 무엇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 그러한 고민으로부터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거룩한 산으로 올라와라. 그곳에서 주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다시 맡겨진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막혀있는 부분들, 아픈 부분들,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을 주님께 내밀어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또한 되어야 할 것이며,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실패가 뻔히 보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운 부르심에 반응해서 실패해도 또다시 시도하고 넘어져 다시 일어나서 이 맡겨진 삶을 옳은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시간 함께